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 하고 요셉에게 심부름꾼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 내게 청하노니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울더라. 요셉이 상당히 잘 우는 사람이에요. 보면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당신들은 나에게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이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을 극복하여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난을 극복하여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극복하여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5장에 보면은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했죠. 그 범죄를 만약에 안 했다면 그 뒤에 인간은 욥기 5장 6, 7절에서 하신 말씀 그러한 말씀이 인간에게 내려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고생하려고 태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으로 지으실 때 인간을 고생시키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하였죠.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땅을 경작해서 고생해야 하고 수고해야 그렇게 먹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이죠. 고통을 많이 받는 거예요. 또 자녀로 인하여 고통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내린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이 삶을 살면서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 성경에서 창세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고난을 겪음으로 무엇인가를 얻게 됩니다. 자, 무엇을 얻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쭉 보면은 고난과 역경의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고난을 극복하여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난을 극복하여 영광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요셉의 한 사람에 대해서 요셉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전기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가슴속 깊이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나 부모님 앞에서나 자기 민족들 앞에서 누구에게도 조금도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최후의 죽음 앞에서는 최후의 죽음 앞에 유언할 때까지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전달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믿음이 좋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입니다. 요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것이죠. 그는 모세나 다윗같이 선지자, 제사장, 왕은 아니었어요. 성경의 제사장, 왕, 그 다음에 선지자로 있는 사람은 모세와 구약의 다윗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의 고난을 보면, 고난적인 그러한 생애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돈에 은 30에 팔렸죠. 여기 요셉도 팔렸습니다.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서도 동족들이 어떻게 해요? 동족에게 팔렸죠. 동족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했듯이 요셉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번성케 하셨듯이 요셉도 모든 일에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요셉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하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으셨듯이 요셉도 인간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과오들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고소 당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거짓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땅의 심장 속에 있는 감옥인 지옥에 들어가셨듯이 요셉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신 것처럼 요셉도 자기 형제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듯이 마찬가지로 요셉도 이방인을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셨듯이 부활하셔서 요셉도 고난을 영광으로 바꾼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셉의 생애 구절구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먼저 밟고 간 사람처럼 이렇게 지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사나운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쉴 날이 별로 없이 인생길을 항해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갖게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이 세월을 영광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인만이 나중에 영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당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에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은 그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 이집트의 2인자였지만 그는 분명히 고난의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나이가 나오는 게 3번 나오는데요. 첫째는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그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적인 일을 수행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목수로 의붓아버지 따라서 부목수로 생활을 했지만 사역을 감당할 때 30세에 시작을 해서 33살 반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세 번째는 요셉이 죽을 때 나이가 110세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요셉은 10대의 소년 시절부터 쭉 고난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10대 때부터 고난의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면서 승리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3년간 이집트에 살면서 아주 고난을 많이 당한 거죠. 모함도 당하고. 30세에 세계 최고 강대국 이집트의 2인자로 설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그 사람을 고난 가운데 연단시켰을까요? 여러분 30세에 큰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연단을 당해서 거기서 그거 모든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고난이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생애는 어떤 삶을 살았나? 그의 생애에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것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로 아주 유명하죠. 그에게 있어서 꿈은 곧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경륜으로 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환상이라든지 꿈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지금하고는 틀리죠.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꿈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는 꿈을 통하여 장차 있게 될 그러한 영광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봤던 것입니다. 그 강력한 증거를 보면 본문 다음에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에 요셉이 죽을 때 있습니다. 죽음을 볼 수 있는데 50장 24절 25절에 유언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이 요셉은 말이죠.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확고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 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내가 죽으면 여기 무덤이 있는데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옮기실 때 그때 내 뼈까지 다 꼭 갖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한편으로는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이처럼 그에게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창세기 37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 요셉의 꿈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됐던 것이죠. 급기야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고 이방인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륜에 있어서는 꿈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계시의 도구였던 것이에요. 왜?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하여 늘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이 시대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계시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꿈을 통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늘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셉은 자신에게 보여준 꿈을 절대로 잊지도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요셉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고 미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요셉의 꿈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대로 실현됐어요.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소망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 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런 것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늘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꿈, 비전, 소망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아나요? 여러분 꿈으로 아나요?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을 극복하여 영광을 받은 사람 요셉의 생애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자였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들은 여러분을 늘 유혹하죠. 모세에게도 가장 큰 유혹이 뭐냐 하면 젊은 나이에 큰 유혹은 음행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갈 때 파라오의 관원인 그러한 경호대장 이집트인 포티발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시간과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그가 감옥에 있든지 그가 어떤 종으로 있든지 자유인으로 있든지 아니면 좋은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이 늘 주님하고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아름다운 간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늘 인간의 장점이라든지 혹은 단점을 이용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 이제 그에게 닥치게 됩니다. 바로 포티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통 영화, TV, 그 다음에 유튜브 이야기거리가 음란한 걸로 조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불륜, 동성애 등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주제로 득실득실 되는 것입니다. 밤이면 여기가 불바다예요, 노래방. 건물마다 노래방이 없는 건물이 없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노래방 하면 장사 잘 된다 해서 건물마다 전부 노래방인데 그 노래방들이 꽉꽉 차더라고요, 이게 밤마다. 그 사람들이 다 맨정신에 부르는 게 아니라 술 취해가지고 온다고 얘기죠. 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음행이 있고 그런 것들을 문제가 많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세상이란 말이죠. 마귀는 늘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았을 때는 어때요? 죄를 쫓아다니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 죄가 오면은 막 죄 안 지려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요셉은 죄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자연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치지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죄와 의를 바로 분별할 줄 알면 명철이 있는 것이고 죄와 어느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악이고 의고 이런 걸 잘 구분하는 게 명철이다. 주님은 어때요? 명철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세요? 죄를 저주하시고 의를 칭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란 말이죠. 명철한 사람. 명철이 있는 것이고 그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절제와 인내가 있는 것이. 그래서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혜가 있었고 죄의 임을 분명히 분별하는 그러한 명철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포티발의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 집에서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며 당신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그 많은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더라. 죄는 늘 여러분 옆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죄는 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키질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을 극복하여 영광을 얻은 요셉의 생애 세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은 자였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자, 그런 상황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곳곳에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을 것임을 알라. 자,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심판한다.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정말로 바른 말씀이죠. 예, 그것은 반드시 증명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에서 만난 지 어떻게 팔아버렸는데, 그 팔아버린 종으로 팔렸던 그 자기 동생이 최고 강대국의 2인자가 될 거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섭리예요, 섭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만난 지 벌써 그들은 80년이 지났고, 93년 전인 요셉이 17살 때 저질렀던 그 끔찍한 과오를 잊지 못했어요. 형들은 알아요. 벌써 자기들이 죄 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동생 요셉이 아무리 잘해줘도 동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그 형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그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 하고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사랑을 의심했고,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이와 같이 늘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는 제거되지 못하면 어디에요? 무덤까지가 아니라 지옥까지 가는 것이라 그 얘기죠. 그럼 반드시 인간은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그분의 능력으로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지옥까지 따라가서 심판하는 것이 끝까지 추적해서. 요셉의 형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죄를 동생이 기억하지 않고 이미 용서한 사실을 형들은 몰랐어요. 요셉은 용서했어요, 이미 마음에. 왜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형들의 소행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갚으면, 네가 갚으면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 자녀 아니야. 내가 손해를 더 본다. 너 마음 아프고 너 병들고 너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너를 삼킨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갚지 마라.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 대신 확실하게 갚아줄게.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내가 올려놓게. 그럼 여기서 지글지글 숯불이 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확실하게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게
억울함을 당하는 것도 많고 고난 당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요셉과 같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가 결례까지 범하면서 죄 짓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육신으로 다가오는 일을 육신으로 받아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마귀에게 패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육신으로 다가오는 걸 나도 그대로 육신으로 하면 마귀에게 져버리는 것이에요. 육신은 언제나 육신적일 때 죄를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간증을 잃어버려요.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간증은 그리스도인이 악을 손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빚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모습을 감춰야 돼요. 우리는 원래 있지만 그것을 눌러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눌러야 된다. 요셉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잖아요. 요셉은 연약하고 유약한 그러한 육신을 요셉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도 화도 날 수 있고 마음도 아프고 괴로워하고 의심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생각도 때로는 났을지도 모르죠.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의 생을 보면 늘 그는 그 악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17세의 소년이었던 시절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그는 당했던 것이에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자였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시는 분들이에요. 계시를 압니다. 요셉은 죄를 늘 멀리하는 자였습니다. 멀리하는 자였어요. 그는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나 그 꿈 때문에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른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여러분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형들에게는 구덩이에 던져짐을 받았죠. 그러나 감옥 중에서 이집트 왕에게 구출을 받았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렸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주로 삼았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어째 이런 일이, 형들이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맹수에게 잡혀서 죽은 줄 알았던 그러한 아들이었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렸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주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악을 손으로 갚은 자였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꾼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에게 소설과 같은 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되어라, 너희가 이것을 본받아라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는 주님께 저주받은 사람, 그리고 주님을 섬기다가 떠나버린 사람, 또 주님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잘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감당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다 기재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경시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의 창조로부터 우주의 멸망까지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일반 개신교들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해요. 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같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을 본받아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세상을 버리고 그 대신 큰 것을 준비해 놓으시면서 짧은 이 세상에 살 동안 고난을 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왜? 그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길은 고난이었지만 영광이었어요. 영광이었어요. 결론적으로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다가올 영광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든지 그냥 그대로 잘 해결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잘 되는 게 평상일이라고 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잘 되면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광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늘 고난의 보자기에 탁 싸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가운데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뤄내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있을 때 로마 병정들 욕했죠. 비웃었죠. 지나가는 무리들이 비우셨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밑에서 비우셨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편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죄수 한 사람이 옆에서 매달려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는 사람이 그분을 인정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죄수는 낙원에 가게 됐대요. 지하 낙원에 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신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 영광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바른 믿음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능히 각양각색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당연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거 고난 당해도 주님 앞에 가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있던 일 뭐 이런 거 잡다한 생각,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멸망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은 서서히 멸망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놓고 요셉처럼 어때요? 주님만을 신뢰하는 고난 가운데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은 아름다운 간증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욥이 어땠어요? 욥.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 중간에서 하나님 편에 대리주자로 나가서 링에 올라가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욥이요. 지지 않았어.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은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링에 올라가 사탄하고 스파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요셉처럼 잘 이겨내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칭호로 인하여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승리의 보장 위에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못 간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곧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간구 드릴 때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